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패배의 맛을 본 남유다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지시에 따르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 땅에서와 같은 그 노예 생활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자유가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종종 갑질을 하는 그런 상사나 사장님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갑질로 인해서 얼마나 그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그럼에도 일이 끝나면 그런 갑질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이건 밤이건 바벨론의 갑질에 자유가 없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조종당하는 장난감 로봇처럼 조종하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처참하죠. 자유가 없이 조종당하는 장난감 로봇처럼 조종하는 대로만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처참하고 굴욕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처참함과 굴욕적인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마음 때문에 시온 곧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웁니다. 그들의 울음이요,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통곡으로 가득했을까요? 나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인생이 얼마나 비굴하고 처참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유가 없는 바벨론의 노예 생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던 지난날의 후회에 대한 그 마음과 동시에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시온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저버렸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가운데 다시 시온에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제대로 오지 못하는 이 성전을 기억하며 지난날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성전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역을 기억하며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후회를 넘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후회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서도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인은 이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노래를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수금으로 시온의 노래를 하라고 조롱하고 비웃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굴욕적입니까? 시온의 노래라 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욕보이며 너희가 섬겼던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이고 너희 역시도 무능력하기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기 때문에 시온의 노래를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그 현실 속에서 처참하고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법도 한데 시인은 이를 악물고 다시금 회복을 기다립니다. 5절, 6절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느니 차라리 자신의 오른손이 말라버리기를 선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고백합니다. 누리고 있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이 수치와 굴욕 앞에서 다시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금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시점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함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물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을 고백하며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바로 1절 말씀을 때문입니다. 시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회복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회복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조롱과 비웃음, 처참하고 굴욕적인 삶 가운데 그들의 아픔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시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둘러봐도 보이지도 않고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처절하고 처참하고 굴욕적인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단숨에 바꾸실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주셔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악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시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힘겨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회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